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오늘 우리가 역대상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대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은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죠? 가장 중요한 기록의 목적은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이어가는 측면에서 중심 인물이 역대상에는 누구더라? 다윗이더라. 자, 이런 속에 역대상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1장을 쫙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1장에 오로지 뭐만 나옵니까? 예? 족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시면은 굉장히 요점 정리를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상을 딱 돌아보면서, 이야, 이 사람, 이 기록을 하신 분 구약 성경에 능통하구나. 이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언약적 관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숫자에 굉장히 또한 민감하게 이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한 역대상 1장 속에서 족보를 전가할 때에 무엇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7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족보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속에서 온 인류도 이 속에서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적 측면에서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족보 속에서 흘러가서 다윗으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족보 속에서 또한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족보를 나열을 하면서 이름들을 나열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름들을 나열을 한 것은, 이름을 나열을 한 이유는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실질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죠? 이것은 그냥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던 것들, 그 다음에 또한 구원사적 측면에서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결론들은 지금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실현될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역대상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측면으로만 역대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 대한 중요한 시점들은 사건을 이렇게 전개를 해서 그 역사적인 부분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한 것은 열왕기라고 말한다면은, 역대상은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가셨는가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부분들을 역대기뿐만 아니라 열왕기도 이제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비를 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름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을까? 그 이유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역대상을 기록했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시작하여서 나중에 출애굽이 나옵니다. 출애굽에 역사적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 족보상에서 등장하죠, 그죠? 가나안 족보에 대해서 그 내용들도 쭉 보면은 이 속에서 1장 속에서 쭉 전개되어집니다. 에스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결국은 연결시켜서 다윗의 계보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 부분들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무슨 족보가 전개됩니까? 사사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포로기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그 다음에 족보가 포로로부터 귀환. 족보가 이렇게 다뤄집니다. 지금 족보가. 아시겠죠? 그죠? 족보를 명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족보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 내용으로 족보가 흘러갑니다. 족보의 내용이. 족보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로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속에서 무엇을 강조를 할까, 여러분들요? 언약의 실현, 언약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 바로 이 내용들 속에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언약을 강조합니다. 언약을 강조. 언약을 강조할 때에, 자, 그러면은
출발을 할 때에 아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뭐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언약과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인류의 어떤 형태에 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서 성경은 기록하죠. 특히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적 측면에서 아담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담.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은 아담의부터 시작하죠. 그죠? 아담과 아담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깜빡 잊어버렸던데,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으로부터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역대상에서 아담으로부터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질 때는 이 부분들이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인간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역대상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시발점에서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언약의 그 내용들을 이 속에 함께 설명하는 측면에서 아담이 전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대상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이 그 하나의 그 대명사로서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대명사로서 우리가 아담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일반적인 명사 속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 이 내용들 속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창세기 속에서 아담을 말하고 있을 때는 인간에 대한 기원이잖아. 그죠? 일반적 명사거든요. 창세기에서 아담 말할 땐 대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아담에 대해서는 일반 명사를 쓰면서 그것을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무엇으로 등장했어요?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반 명사와 그 대명사에 대한 구별 좀 아시겠죠? 그죠? 모르겠습니까? 이 반응들이 좀 있어야지. 제가 좀 깜빡깜빡 하더라도 여러분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라 썼을 때 그 아담은 일반 명사. 아시겠죠? 일반 명사와 대명사 구별하시죠? 이것도 뭐 명사 공부 또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할 때는 일반 명사를 쓰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담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아담을 쓰고 있는데 일반 명사를 썼을까, 대명사를 썼을까요? 그렇죠.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통해서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을.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인간의 기원적 측면으로서 지금 내용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어디로부터 출발됐는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명사로 등장했다면은 아담의 아들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 그죠?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이제 이 대명사로 쓰면서 언약적 관점의 내용을 끌고 가자고 했는가 하면은 뒤에 나타나는 셋이에요, 셋. 자, 여기서 보면은 가인도 나타나지 않고 아벨도 안 나타나죠. 그죠? 아벨의 다른 씨였던 셋.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담은 일반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로 등장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죠. 이미 여기서부터 내가 언약을 강조하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마할랄렐이죠. 그죠? 마할랄렐. 자, 족보를 말한다면은 가인의 족보를 다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의 족보를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인의 족보 등장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족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라는 것을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아담 다음에 그 아들이 셋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측면에서의 그 출발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속에서 나타났던 그 중심의 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셋이 있었죠. 그죠? 셋. 그죠? 셋이 있었죠. 셋은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무엇을 했더라? 제단을 샀더라. 그죠? 셋은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지 않습니까? 자,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담이 원래 이제 아들이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과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그 아들 에녹을 낳죠. 그죠? 에녹을 낳고 난 뒤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이 성을 쌓았죠, 성. 이거 한문으로 성입니다. 성을 쌓죠. 그죠? 왜 성을 쌓았습니까? 자신들을 지키려고. 그런데 아벨의 다른 씨였던 셋은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아, 제단.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 특히 여러분들 이 본문을 기록을 했던 사람은 에스라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모든 중심점은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단이 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설명할 때에 셋 다음에 게난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게난 다음에 이름이 뭡니까? 마할랄레시죠. 그죠? 자, 여기서 마할랄레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아담과 그 다음에 마할랄렐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두 이름이. 자, 마할랄렐은 아담은 일반 명사를 대명사로 썼다 그랬죠. 그죠? 그죠? 아담이라는 부분들은 이것을 그 일반 명사를 지금 대명사로 쓴 거거든요.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여호와 중심이라는 것을 이 마할랄의 이름이 증명을 해요. 셋은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주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들이 마할랄을 와서 꽃을 활짝 피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할랄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족보의 이름들 가운데서 여호와와 관계되는 최초의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마할랄레는 그 이름을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마할랄이시거든요. 여기 마할랄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마할랄을 읽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 할, 랄, 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할랄레 이름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쓰면은 자 여기서 여호와를 이름으로 최초로 표현했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L이 여기 있습니다. L. 여기 L입니다. L. 이것이 레인데 그래서 렐이 되는 겁니다. 렐. 아시겠죠? 그죠? 여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것이 엘로힘에 대한 약자입니다. 이게.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몸을 빼버렸습니다. 예. 여기에, 요 부분들이 여기에서 요것이 이제 L로 여기 표현되는 겁니다. L이 엘로힘에 대한 그 약자로서 표현할 때 L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마할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부분들의 시작과 모든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어떻다?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 우선들에게 전개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모든 성취들이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 족보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이제 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 자, 노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새로움의 출발점의 기점이 됐던 거죠. 우리의 인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관연함으로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새로움의 출발을 가졌는데 그 가족이 누굽니까? 노아로부터 가족이죠. 그때에 이 노아는 8명의 자신의 아내와 함께 8명이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점들을 이루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된 안식을 그는 누리지 못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악된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 속에서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주를 예배했죠. 그죠? 방주를, 그 안식처를 그가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언약은 또한 새롭게 새 언약 속에 그 내용들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 또한 가족들을 설명할 때 잘 보십시오. 가족들을 설명할 때에 노아, 셈, 함, 야벳.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셈을 먼저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야벳, 함, 셈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또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은 조상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조상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에는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 나섬의 그 순서로 본다면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순서로 본다면은 함이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세기 때 제가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의 장자는 결국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셈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셈이 등장하면서 그 족보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야벳이 먼저 등장해요. 야벳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함이 등장하고 마지막이 셈이 등장해요. 이런 부분들은 족보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언약에 대한 부분들의 모든 계파를 이어갈 때 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대로 족보를 전개해 나간다면은 셈과 함과 야벳 그러면은 뒤에 이어가는 것은 언약적 부분에서 셈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중복적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썼나요? 야벳, 햄, 셈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셈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름의 숫자를 잘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노아의 아버지 이름은 라멕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그죠? 976년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그죠?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만약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던 무드셀라는 그 이후까지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탁 데려가요. 왜? 멸함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뒤에 무드셀라, 라멕. 여러분, 라멕은 동명이인이죠. 가인의 후손 7대 후손이 라멕이 있습니다. 이 가인의 7대 후손인 이 라멕은 인류 최초로 스스로 자신이 우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시켰던 사람이죠.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7배를 한다면 나를 향해서 덤비는 사람은 몇 배? 70배. 77배. 완전히 그냥 자신이 하나의 신으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속에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동명이인이었던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였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 라멕으로 지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류가 점점 죄악이 간연하다 보니까 참으로 자신의 힘을 세력을 치우지 않고는 자신을 지킬 수 없을 정도에 따르는 부분들이 라멕이라는 이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도 보면은 아니하지 못한 자, 그죠? 세상 속에서 평강이 없구나라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노아는 어디 속에서 평강을 찾습니까?
방주 안에서 평강을 찾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자,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출발들이 이루어집니다. 셈과 함,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기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지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자, 여기서 야벳의 조상들은 오늘날 유럽이라든지 북아시아를 근거로 한 조상들이 됩니다. 유럽이라든지 북아시아. 자, 여기서 야벳은 지금 제가 이름을 쭉 그냥 읽어 나갔죠, 그죠? 왜 이름을 읽어 나갔을까, 그냥? 여기서 그 숫자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수가 몇 명이 될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 수를 헤아려 보면은 14명이 등장합니다. 14명. 여러분들, 그 자손과 그 우선은 14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함의 자손 보십시오. 야벳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북아시아의 조상의 근원이 여기서 야벳입니다. 그죠? 유럽과 북아시아 조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런 야벳의 후손들이었고 그 14명이 이 속에 족보 속에 등장합니다. 자, 함은 자, 몇 명인지 보십시오. 함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8절부터 16절까지예요. 이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함의 자손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특히 함의 자손들은 보면은 함의 자손은 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월라와 무엇입니까?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그리고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니무롯은 뭡니까? 세상에서 첫 영걸이더라. 와, 구스인데 첫 영걸이더라. 첫 영걸이더라. 여기에서 이제 첫 영걸이라는 것은 대단한 천사, 그 명성과 그 뛰어남과 이름이 온 세상에 그 퍼질 정도로 참으로 유명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역대상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속에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 없다. 이 속에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구원의 반열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고대 세계, 고대 사회 속에서도 아주 명성이 있고 정말로 능력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탁월함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구스고 그 다음에 이 구스로 또 니무롯을 낳는데 첫 영걸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명성으로 말한다면은 당연하게 첫 영걸이기 때문에 니무롯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 속에 니무롯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내용 속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사람의 어떤 권위와 권세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사는 결국은 어떤 관점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주관함, 모든 언약의 주관함 속에서 진행해 나가는 방향은 누구의 결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라 하나님 결정. 아시겠죠? 천년거리인데 결정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야 이거 좀 여부스 종족 아모리 종족이 정말로 기억만 해도 정말 대단한 종족들이잖아, 그죠?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더라. 자, 여기서 그 종족 수를 헤아려봤습니다. 얼마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요? 30명. 이미 제가 다 헤아려봤습니다. 이미 제가 다 헤아려보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셈을 보십시오. 그 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그 이 함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하나의 중심적인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셈은 뒤에 나타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제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려고 셈을 뒤로 딱 돌린 겁니다. 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시아 종족들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란지 우리도 전부 다 셈 족속이거든요. 흘러와서 우리가 이 민족을 이루고 있지만은 저들도 셈 족속에 해당되는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셈 족속은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셈의 자손은 알람과 아스루와 그리고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참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땅이 나눴으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종족들 부분에서 하나의 나눠짐이 생겼다는 거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셈의 자손들은 셈의 족속들 지금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설명되는데 여기서 셈의 족속들은 몇 명으로 소개될까요, 여러분들요? 이 의도적으로 숫자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무슨 숫자에 맞추고 있을까요? 70에 맞추고 있습니다. 70에. 여기서 셈의 아들들은 셈의 자손들은 26명이 소개됩니다. 26명.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70명으로 소개돼요. 70명. 아시겠죠? 그죠? 지금 언약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로 의도적으로 그 수를 맞춰서 지금 이 역대상 저자가 그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70명이면은 야벳과 셈과 함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상. 그러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70명을 맞춘 이유는 70명은 7은 우리가 그 완전수라고 말하죠. 그죠? 완전수. 그 다음에 10은 충만한 숫자예요. 충만함을 담고 있는 수죠. 그죠? 그러면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 주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언약을 이룰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언약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인류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함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70에 딱 맞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0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까? 모든 인류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 없다? 그렇지.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 이것을 야벳, 함, 셈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야벳과 셈과 함이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을 70에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70에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는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성취를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모든 인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아니다. 모든 인류도 이 속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70에 맞추는 거예요. 70에. 자, 이 속에 오늘도 또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70의 수를 등장하면서 뒤에 셈에 대해서 또 쭉 이야기를 하죠. 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셈의 후손들을 수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셈까지 합쳐서. 자,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루, 나홀, 테라, 아브라함. 몇 명? 10명이죠. 자, 지금 굉장히 의도적이죠. 계속해서 7열 맞추죠. 그죠? 여기에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이게.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이 단어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셈에서부터 지금 아브라함까지 이어지죠. 그죠? 아브라함. 자, 제가 아까 전에 앞에 서두에 아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도 그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담으로부터 설명했습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역대상에서 잘 보십시오. 자, 역대상에서 족보들을 나열을 하면서 어디서 딱 수업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서 수업했거든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에서 수업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에서 수업하면서 이제 다시 족보 세계를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언약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인가를 이제 아브라함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봅시다. 1장 1절.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세계?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등장하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 그리고 역대상도 보면은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딱 맺고 난 뒤에 이 족보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다윗으로 가죠. 다윗으로 연결시키시죠. 그러면은 이 역대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의 1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분들을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또 누구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역대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역대상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딱 수업했죠. 그죠? 그런데 이 족보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 부분들을 마태복음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앞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깜빡 잊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역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더라?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역대상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잠시 비춰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부분들이 다시 말하면은 모든 부분들의 언약에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이미 에스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모든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이 성경 속에서도 이미 그 전조 기지를 이미 다 써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볼 때에 신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서 이미 그 모든 언약의 성취적 부분에서 그 그림을 이미 우리에게 그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속에 지금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에스의 족보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또 유다의 족보에 나오면서 가장 강조점들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다윗의 계보로 결국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역대상에 우리가 족보를 보았습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서 사람의 이름을 그가 나열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의 핵심 포인트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역대상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언약의 성취 속에서 나중에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포로기에 기한을 이르기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족보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포로기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귀환의 역사로 올라오는 것들을 지금 이와 같은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핵심 포인트 속에 등장한 것은 바로 아담이었고 그리고 또한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 그 속에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누구로 연결되는 겁니까? 다윗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성취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역대상을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족보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족보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목이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명쾌하게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우리가 족보를 쫙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공부는 참 재밌죠, 그죠? 우리가 특히 또 느헤미야서를 또 우리가 족보를 가지고 공부 많이 했잖아, 그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그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름을 볼 때 아담은 무엇으로 섰다? 일반 명사로 서지 않고 대명사로 섰다. 그 다음에 마할랄렐의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그 이름을 부각시키던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했다. 그죠? 엘이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일단 7과 열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가 모든 민족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도 함께 설명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열이라는 숫자를 나중에 끝에 누구에게 맞춥니까?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열을 맞췄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충만함의 숫자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여기서 보면은 그 열이 등장하죠. 10명. 10명을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졌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열의 충만한 숫자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숫자를 잘 비교를 하고 오셔야 돼요. 7과 열,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일반 명사와 그 다음에 대명사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보시면은 아주 내용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하나님의 영광에 드높이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의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한 측면에 또한 여러 과정을 친히 주관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봅니다. 이 속에 또한 우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한번 우리의 조명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성취를 이루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도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 견고한 신앙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